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인데요. 사실 그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노벨이 신문을 펼쳐드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가 노벨이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랬지만,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이 신문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의 상인 로벨이 죽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자기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사는 오보입니다. 사실 그의 형 루트비 노벨이 죽었는데요, 프랑스의 한 신문 기자가 그냥 노벨 하니까 이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실수로 기사를 잘못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노벨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신문 기사 제목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것은 죽음의 상인으로 자기를 평가하겠구나. 사람을 죽이는 살상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부를 얻어서 결국 죽음의 무기의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평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여생을 죽음의 상인으로 사람을 죽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 부를 축적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싶지 않아서 그의 유산의 94%를 이제 기부해서 노벨상을 제정합니다. 결국 신문의 오보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의 평가를 미리 접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새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벨처럼 우리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하고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참 잘 죽었어. 꼴 보기 싫은데 잘 갔어. 그렇게 평가받길 원합니까? 아니면 참 아까운 사람이야,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야속하게 먼저 떠났어?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중간 평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호주에 스텔라 영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실 장애우들은 이 몸의 불편함 때문에 잘못하면은 성격이 모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떠한 자기가 위축돼서 이렇게 성격이 아주 날카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텔라 영이라는 이 여인은 자기의 장애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에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가, 공부하는 즐거움, 글 쓰는 즐거움을 찾았어요. 그래서 신문사에 기고도 하고요, 또 휠체어를 탄 몸으로 춤을 배웠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결국 이 장애의 몸을 가진 이 여인은 그 장애의 그런 병으로 말미암아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러나 그를 기리는 주변의 동료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춥니다. 그것은 스텔라를 마지막 배웅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장애를 가진 그 여인이 모난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교제하며 그리고 즐겁게 그의 생을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루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정립해 보기를 원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가 깨달아야 될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두 가지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립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여러 곳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그는 어느 바닷가에 이르러 야릇하게 반짝이는 거대한 바다를 보고 이 소금 인형은 황해려졌어요.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 외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넓은 광대한 바다가 빙그레 웃으며 소금 인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한번 들어와 보렴. 이 말을 들은 소금 인형은 바닷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녹아서 마침내 아주 작은 점으로 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작은 점으로 변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소금 인형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라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지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투자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소금보다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좋아하는 금, 은,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금이다,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이다. 사실 오늘날 이 소금은 물론 귀한 그러한 것이지만 이 금이나 은이나 또 다이아몬드나 뭐 이러한 보석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이 소금은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소금을 화이트 골드, 즉 하얀 금이라고 명명했고요. 이것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타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셀러리라는 어원은 라틴어의 소금, 솔트에서 나온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즉 옛날 로마 시대에는 공무원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다고 하죠. 그만큼 값이 있고 비싼 가치를 가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은 그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부강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독일의 잘츠부르크예요. 자, 오늘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은 어디가 금보다 귀한 존재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이 굉장히 귀한 존재다,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 사실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때 무슨 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무튼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깎아내릴 때 예수쟁이들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그래 나 별 볼 일 없어, 나 가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녹는 것처럼 녹아내려야 돼요. 이것은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최고로 좋은 소금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들어진 천일염이에요. 자, 그러므로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녹아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땅에서 캐내는, 돌에서 캐내는 암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암염이 비를 맞거나 물에 젖게 되면 소금기가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암염이라 할지라도 짠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흙, 그러한 땅에 그것이 던져져서 그냥 사람들 밟힐 그런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소금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희생해, 자기가 녹아져야 돼. 자, 오늘 점심 무슨 국 드셨어요? 네, 콩나물국. 네, 저도 콩나물국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제가 건더기를 이제 많이 먹지 못하니까 국물만 잔뜩 줬는데요. 국물 후루룩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콩나물국 우리 집사람하고 먹으면서 콩나물국 너무 맛있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콩나물국에 소금기가 없어서 어떤 양념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을 드시면서 야, 소금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세요? 없죠. 설렁탕 맛있어, 곰국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설렁탕과 곰국과 콩나물 이 국에 들어가는 간이 잘 맞게 하는 소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성도의 가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금이 없어도 살아요. 은이 없어도 삽니다. 군대에서 여름에 훈련 받을 때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소금이에요. 왜냐하면 탈수를 통해서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오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마시게 하고 소금을 먹게 하고 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지휘관들이 이 여름 훈련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금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은 없어도 폐물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소금, 즉 탈수의 현상 속에 그것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자,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소금이다. 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뭔가 작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골똘히 생각한 가운데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등을 준비해서 자기 현관 앞에 달아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등불은 집안에 둬야지 왜 쓸데없이 이 현관 밖에 달아놓아가지고 기름을 낭비하고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를 시작해요. 그것은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환하게 밝혀져서 넘어지지 않고요, 또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프랭클린을 닮아서 자기 현관 앞에 등불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의 기원이에요? 가로등의 기원이에요. 가로등. 가로등의 기원. 제가 시골에 가끔 가면 해 떨어지면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물론 시골의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도시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는 못 살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 은퇴하면은 시골 가서 뭐 전원주택 짓고 뭐 텃밭 가꾸고 다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가서 1년 2년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은퇴하면 나 시골 내려가서 산다 절대로 말하잖아요. 난 서울에서 주구장창 살 것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농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제가 적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장 냄새 나고 철공소 냄새가 나도 그래도 물레동이 최고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행복한 것 같아. 혹시 물레동에 살지 아니하는 분들은 물레동에 위치한 물레동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철공소 냄새 맡는 것도 그것도 귀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런데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와 별과 새 물고기 식물 동물들을 만들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 제자리에 있게 하셔요. 결국 빛의 창조 속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성경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빛대 생활의 세 가지 지침을 우리가 실천할 때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영혼의 심지를 돋우어야 돼요. 자, 영혼의 심지를 세운다, 영혼의 심지를 돋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가 깨끗해.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롱불을 킬 때 보면 그 심지의 끝이 불순물이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가위로 끝을 잘라내서 그 심지가 깨끗한, 그래서 기름을 잘 품고 올라와야지만이 그 초롱불에 불을 켤 수 있었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심지를 깨끗하게 돋우는 회개와 정결과 성결한 모습들로 무장해서 주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야 돼요. 아무리 멋진 골동품 그러한 등잔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또 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성결교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성령 운동이다.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 교회가, 특히 성결교회가 오늘 이 한국 사회에 귀한 역할, 아름다운 역할을 했던 것은 뜨거운 성령 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결교 하면 성령, 성결교 하면 노방전도, 성결교 하면 뜨거운 그러한 기도, 이게 성결교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물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한 크리스천의 삶에서 벗어나는 가장 귀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우리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성령 충만을 통해 이 세상을 밝히는 능력과 은사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 결국 이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착한 행실이다라는, 이 착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즉 착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아가토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가토스는 윤리적인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사는 그러한 세상의 윤리적인 착함. 그러나 이 칼로스라는 이러한 단어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정말 뜨거운 감동,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선함, 강한 매력을 주는 삶, 이게 착함이라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 평가해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결혼할 그러한 이제 자기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잘 타일러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이 영향이 성장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주례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주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그런 말로 내가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너무 크게 벽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잘 타일러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주례 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한 시간을 5분 정도 할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지금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 상처받은 그 아빠와 또 이 딸의 마음 속에 좀 예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려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지금 기도하고 또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뜨겁게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빛된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VIP예요. VIP. 귀중한 사람들이.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처럼 불행하고 부끄러운 삶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이라고, 이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가장 귀한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나 별 볼 일 없어, 나 아무런 힘 없어, 아무 역할 못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처럼 불행하고 부끄러운 삶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VIP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VIP예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삶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